안식,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론에 의하면 우리가 그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죠. 사물이 있으면 사물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안식이라는 주제가 있죠. 그러면 안식의 속성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정반의 관점에서 안식의 반대편 의미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안식의 반대는 노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노동이라는 것은 안식 안에 수렴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정의를 내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재편하신 시간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냐, 아니면 이 시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은 사실상 시간이죠. 이 시간의 지배 안에서 모든 만물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상가는요, 생명이 없는 사물은 시간의 범주 밖에 존재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만물은 시간에 따라서 낡아져가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요, 당연히 시간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던가 아니면 사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던가, 이것은 시간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간의 지배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상태적인 측면에서는요,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식이 부재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휴식을 하는데도요, 불안한 휴식이 될 수 있고, 노동을 하는 데에도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근심과 함께하는 노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안식이 필요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신명기 11장 1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저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비가 내리는 땅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수량이 풍부한 나일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서는 통제가 힘들 정도로 범람을 했죠. 언제나 그 치수를 잘하는 사람이 그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현명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또 중앙 집권화된 구조를 이루어서 문명을 일궈 나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느 뛰어난 지도자가 등장해서 우리는 이 습지를 개간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이 사람들의 노동의 힘을 동원해서 그런 토목의 사업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수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제방을 쌓고요. 그래서 이 홍수로부터 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제방을 쌓는다는 것은 물을 인간의 힘으로 통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 수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 공간을 재편하고요. 구석구석 물이 닿게 해가지고 이 농사를 짓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인간의 힘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채소밭에 댐과 같이 발로 물대는 그 수채를 돌리는 일을 계속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은요, 그 지중해 세계 식량 생산량의 70% 정도를 제공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땅이 되었던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 안에서 이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일강의 최고의 땅인가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또 다른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죠. 나일강의 최고의 땅이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일강을 주셨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일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가나안 땅의 최선이고 물리적으로도 그 땅이 최선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어떤 땅인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이점이 있죠. 여러분, 그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학자가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그 관계 수로 문명이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쇠락해 나가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속 그 범람하는 그 강의 범람을 통해서 땅이 적셔져서 비옥해질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과학적으로는 그 토지의 염분화가 촉진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 주변으로 모여든 막대한 인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땅은 휴경을 해야 되는데 휴경을 하지 않고 지력을 계속해서 소모해 버리면 땅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산성과 인구 부양력이 점점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가운데 막대한 인구는 도시 사회를 이루면서 몰려들어 있는데 그에 비해서 그 토지의 생산성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도시국가 문명들의 쇠퇴 흐름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잘 보아 알고 있는 것처럼 한번 쇠퇴한 국가는 다시 중흥하는 것이 쉽지 않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런 쇠락의 길을 자연스럽게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비가 안 내리면 그 땅은 흉작에 처할 수밖에 없잖아요. 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안식의 법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7년에 1년 정도 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휴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땅의 스트레스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지력이 회복되고 지속적인 그리고 이 장구한 땅의 생산성과 그로부터 나타나는 인구 부양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안식 없는 땅은 어떻게 되는가? 필연적으로 엔트로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이 무너진 필연적 결과이겠죠. 그러면 땅에도 안식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안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안식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계속 우리 안에서 누적될 수밖에 없겠죠. 지력이 고갈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력도 점점 고갈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끝내는요,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죠. 무기력함은요,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 이것이 무기력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에너지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력밖에 없거든요. 그것 외에 모든 에너지는 유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에너지 중에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에너지는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죠. 그 능력 외에는요, 모든 자원은요, 우리 안에 유한한 자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신적인 힘에 주님의 생명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한계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안식이 없음, 불안과 스트레스, 이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잠식해 나가면 우리는 그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극도의 스트레스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은요, 사람이 서 있는 힘도 없고요, 간신히 앉아 있을 정도죠. 그래서 누워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이라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안식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 안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그 안식의 하나의 열매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지배적인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평강 가운데 우리는 집중할 수 있는 힘도 나오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는 그 여력도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정신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힘까지도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안식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안식의 시작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당연히 안식의 시작은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자,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자, 매주 첫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죠. 이 안식일 계명은 우리 가운데 생명과도 같은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유익이 되지 않는 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피해가 되는 일의 범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한다, 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삶에 해가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 속에서 최고의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제한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새벽에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영감과 지혜와 능력, 이것은요 새벽에 우리 안에 주어진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최고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새벽 기도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새벽 기도를 안 드린다고 해가지고요 해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유익의 관점에서는 해가 되지만 전체적인 우리 이런 이 전체적인 이 대차 대조표에서는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마이너스로 기록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수익이 부족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지켜드리지 않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 분명한 해가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간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가 되죠. 그렇죠. 왜 간음하면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들한테 가난이 오고 수치가 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수치는 음란의 결과다.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도둑질을 하죠. 도둑질은 우리 인생에 해가 됩니다. 왜? 누가 주도권을 잡죠? 도둑질하는 영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요 삶의 열매를 도둑질하는 거죠. 그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땀을 흘려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원수마귀가 가지고 와서 도둑질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요 내 건강을 결국 도둑질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십계명 안 지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큰 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요 우리 가운데 해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해가 된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여러 면에서 입증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안식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첫 번째 날 주일이 이제 안식일의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주일날 우리 주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히브리어에서는 레시트고요 헬라에서는 아르케입니다. 그럼 히브리어 레시트의 관점에서 이 시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함유하고 있는가? 그것은 가장 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드렸다 라고 했을 때 이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시간의 여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귀한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직장 가지도 않고 영업장 문 열지도 않고 조기 축구회 가지도 않고 골프 여행 다니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헬라어의 아르케인데요. 이 두 가지 같은 단어거든요. 번역어입니다. 근데 이 아르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시작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시작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계속되는 거죠. 앞으로.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인가?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날이 이제 주일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날을 안식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안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도 안식의 지배 아래로 우리 인생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의 지배 시스템으로 우리 인생에 들어가 버리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르케는 시작이다. 시작이라는 것은 끝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된다는 거예요. 시작했다. 내가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 시작이 끝이 아니면 계속하시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시작했다. 공부 계속하는 거죠. 그 의미 자체가 문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데서 여러분 인생의 안식이 시작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왕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났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안 지킨 거예요. 안식일 사업하고 안식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안식일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가고.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심판하는가? 안식일은 너희 뜻대로 보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유수를 가가지고 70년 동안 땅을 잃어버렸는가? 왜 땅을 잃어버렸는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횟수만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70년 동안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안식일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이 강제 안식을 당하게 된다. 땅도 강제 안식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강제 안식 당하니까 뭐요? 땅의 소산을 냅니까? 못 냅니까? 땅의 소산을 못 내는 거예요. 땅이 들짐승들이 오고 가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게으른 사람들의 밭을 보면서 담이 허물어져 있다. 그러니까 담이 허물어져 있으니까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짐승이 와가지고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요, 장벽이 무너져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들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들어와서 우리 땅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킨다. 스킬, 킬, 디스트로이 해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땅이 우리가 경작할 수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요, 소산을 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족 부양력이 있었고 이웃 부양 능력이 있었던 우리 삶의 영역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하지 않으면은요, 안식 당하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수고하는데 이 안식의 반대편 의미가 수고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열매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를 다 도둑질 당하게 된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요, 여러분 생명과 사망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절대 자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난 자유가 있으니까, 사고의 자유가 있으니까 주일날 안 지킨다. 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건 사고의 자유가 아니죠. 사고의 망조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말씀, 오늘 이사야 56장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만 아닙니다. 신약 백성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들 고자나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제사자 봉사자가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고자들은요 신명기 23장 1절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총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고자들이 총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그것은요 생명력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력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율법의 외적 모양은요 고자들은 백성의 총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백성들 전체를 섬기는 존귀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 이런 이방인은요 당연히 못 들어오죠. 성전의 뜰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성소나 아니면 지성소 들어갈 수 없고요. 그리고 유대인 율법 피해자들이 성전 안으로도 못 들어오게 그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방인이 이 안에 들어오면 죽는다는 것까지로 거기서 새겨 놓았거든요, 비석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신약의 비전을 가지고요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자들인데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외면받았다고 유대인들이 규정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두 백성이 나오죠. 고자, 이방인인 거예요. 고자,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보다 더 큰 복을 주실 것인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2절에서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4절에서 보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 6절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요 조건이 뭐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주일날인 거예요. 안식일과 고자들에게 내가 인생 역전을 허락해 줄 것이고 인생의 부활을 주실 것인데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인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안식일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잖아요.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생 역전입니까? 마른 나무가 3절 너희들 마른 나무로 하지 말라. 아니다. 마른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가 되어가지고요 그 가지는 담장 밖을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력이 넘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리고 5절에서 보니까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요. 그에게 명예와 영예를 주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네요. 영예를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념물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용례를 보니까 대부분 기념비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길갈의 기념비를 요단강 건너고 나서 세웠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기념비가 세워질 만한, 즉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 될 만한 그런 인생이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바이오그래피를 써내려갈 수 있을 정도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현실화되었던 것들이 분명히 나타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그 스토리를요 기록할 만하고 기억할 만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들에게 주신다고요? 그것을 고자들에게 주시고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에게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복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났죠. 역사적으로 나타났죠. 여러분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역사적으로 나타난 거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적어도 1650년대 5개의 세력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뉴 잉글랜드 지방에 즉 보스턴에 정착한 총교도 이민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버지니아에 정착한 세속적 영국인들, 같은 영국인이지만 신앙 없는 영국인들이 있었습니다. 루이지애나에 정착했던 프랑스 출신 이민자들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알다시피 유럽 최고의 농업 생산성과 그리고 육상 전력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 가장 선진화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세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는요, 맨하탄 지역에 이 최고의 해양 국가로서 어떤 상업의 전진 기지를 허드슨강 유역에 확보하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쟁 가운데요, 뉴 잉글랜드 지방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총교도들이요, 모든 경쟁 세력과의 경쟁과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결국 미국 전체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가가 말하기를 뉴 잉글랜드 지방이 가장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무리 성견 지명이 있는 사람도 뉴 잉글랜드 지방의 성공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관점은요, 가장 도전과 자극이 강할 때 그것이 우리를 가장 고양시킨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이라면 신본주의적인 관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고자, 그리고 이방인, 즉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백성, 그리고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가장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대상, 가장 조건과 혈통의 면에서 미약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창대케 해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신다는 것,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사야 56장 말씀, 이사야 선지자, 이것을 적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이것을 읽는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될지 그들이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알지도 못했던 이 한반도 땅에 있는 우리 한국인의 후예들이, 고조선의 후예들이, 이때 당시는 고조선이었잖아요. 이 고조선의 후예들이요,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선교사 2만 명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수백만 명이, 수천만 명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 이런 세상을요, 이 선지자들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꿈을 꾸기나 했겠습니까? 예상하기나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 지나니까 이사야 56장 사실된 거 아니에요?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 우리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봉사자와 제사자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누리고. 현실됐어 안 됐어요? 이 말씀이 벌써 현실됐잖아요.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사실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사실 됐잖아요. 역사가들은 불가능했다고 한 것이요, 가능케 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작은 믿음으로 충분하다, 이게 겨자씨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작은 문제는 작은 믿음으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큰 산과 같은 문제는요, 큰 믿음이 없이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작은 까닭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믿음의 가장 작은 힘이요,
세상의 가장 큰 힘보다 더 크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뭐 검찰총장의 힘, 대통령의 힘, 재벌회장의 힘, 아니면 그렇죠. 야당 대표의 힘, 이러면 우리가 그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눈앞에서 무언가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힘보다 믿음에서 가장 작은 힘이 더 크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사건마다 역사하는 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하나 쌓이면은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 크고 강대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어떤 큰 능력이 있는지는요, 우리의 육체의 시각이나 아니면 우리의 오감으로,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보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나님 중심의 가치가 실현되는 그 부흥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그런 대한민국 교육 가운데에 있는 그런 악들, 이것이 소멸되게 해주시고, 또 인본주의적이고 동성애적인 교육들, 이것들 다 전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드리는데 당장 눈앞에 안 나타나는 것 같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겸손을 위해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역사의 크고 작은 부분과 우리의 세밀한 부분과 사소하고 세밀한 부분과 그리고 크고 심대한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능력에 의해 가지고요,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바로 보도록 하지 않는 것은요,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로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기도 드리는데요, 손흥민 선수 유로파 대회 나가가지고 해트트릭 하게 해주세요. 주님 아시겠죠? 제 기도했습니다. 해가지고 해트트릭 합니다. 그 사람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꾸준히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점점 손흥민 선수가 강해지고, 그리고 경기에서 성과와 열매가 좀 더 장기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은퇴 기한이 좀 더 늦추어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에이징 커브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서서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순간에 이제 창연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요, 기도의 능력이 있지만 기도의 능력만큼 교만해지지 않고요, 겸손하게 그 기도의 능력을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배려인 겁니다. 깊은 배려이지만 우리 아둔한 인간은요,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알지 못하고, 기도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기도에도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즉각적이고 실시간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의 겸손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 기도는요, 분명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확연하게, 그리고 시간을 따라 더욱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이 세계사의 큰 방향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작은 관계와 만남과 조건까지도요, 주님께서 움직여주시는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작은 힘이요, 이 세상의 가장 큰 힘보다 더 큰 겁니다, 여러분. 더 큰 거예요. 기도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로 10년 살아가고 20년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20년 정도 지나면은요, 그 기도의 역사와 효과는요, 분명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광 목사님께서 이제 그 좋은나무 교회 20년 목회하셨잖아요. 20년 목회하고 나시니까 결론이 다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 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교회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년이니까 충분히 그것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그렇죠. 모든 면에서. 요한일서 5장 4,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다음 시작.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상을 이긴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보다 믿음의 힘이 더 강한 거예요. 왜? 산을 옮기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산을 옮겨주신다면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옮기게 하는 거,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영해 주시는 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과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게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스라엘, 이것은요 이긴다라는 겁니다. 겨루어 이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거. 우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려서 그 기도가 반영되게끔 한 거.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을 옮긴 것, 하나님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산을 움직여 주신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 56장 관점에서는 이것이 다 고자와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들이 믿음과 기도로 주님 앞에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안 지키면 여러분 허사입니다. 인생 고생만 합니다. 주일 온전히 지키지 않고요, 여러분 나머지 6일의 세간을 보내죠. 그 시간은요 여러분 고난과 고생과 근심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강 없는 것이요 인생에는요 가장 큰 저주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게 복합관념으로 구성해서 보지 않으면 왜곡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평강 없는 모든 사람을 보고요 악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는요 평강이 없지만 거짓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CJ9 골프장 가가지고요 행복하게 골프 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천국이다, 평강하다,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야, 건배!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오늘 없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그게 평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짓 평강입니까? 그것은요 거짓 평강에 불과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또 어떻습니까? 불안과 스트레스와 싸우면서 고르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안, 만성적 불안장애와 불면증의 대명사, 저의 과거의 인생이었잖아요. 그 불안과 스트레스와 제가 한 5년 정도 싸웠거든요, 기도로. 5년 정도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제가 이 와중에도 농담도 하고 평강도 누리고 신방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다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의 나무가요 뿌리 깊이 내렸기 때문에요 복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원이 되어버리는 거. 제가 여기서 복원이 안 됐으면은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너나 잘하세요 할 뻔했어요. 여러분, 착해서 다 그러지 않는 거 다 아시는데, 그래도 제가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가 아니겠습니까? 평강에 와서 평강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요. 근데 그것은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불안과 스트레스하고 싸워가지고 그것을 정복해야 이루어지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평강 없음이 일종의 저주이지만 전적으로 저주라 할 수 없는 것.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징계가 올 때는요 평강한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고린도서 7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징계 명령서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 해당되는 사람이요,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물론 용서의 서신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요, 진정한 용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진정한 용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근심을 주시고 평강을 거두신다. 이것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근심하지 않고 평강하는 것은 오히려 불안한 평강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제 다가오는 일들은요, 뭔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안식의 하나님의 시간 구조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날마다의 삶을 안식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개에 이르는 근심은 잠깐 허락하시는 거, 그때 잠깐. 이걸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요, 또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 불안의 상태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전도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17절 읽겠습니다. 일평생을 얻은 데서 17절. 시작. 5장 17절 읽겠습니다. 제가 일평생을 얻은 데서 먹으면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단지 물적인 축복은요,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단지 재정적인 성공은요, 절대 성공이 될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 있는데, 영적인 그릇 이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받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일평생을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 근심, 분노예요. 이 세 가지.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은행 계좌에 100억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 100억만 주면은 내가 근심과 질병과 분노 괜찮아. 괜찮아. 돈 걱정만 안 난다면 나는 근심도 질병도 분노도 나는 감당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못 누립니다. 못 누려요. 누릴 수가 없어. 차라리 내가 부족하고요, 한 달 내가 그달 내가 살아가는 것이 팍팍하고 버겁다 할지라도요, 내 10년 가운데 근심이 없고 질병이 없고 분노가 없는 상태에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 복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 훨씬 더 많은 것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돼요? 안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안식을. 그래서 여러분, 안식을 창세기 2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에덴은 안식의 현장이잖아요. 회복된 에덴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됨 없는 안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는 안식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에덴이 회복되어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에덴에서 네 방면으로 강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4분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 안식의 상태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제가 분명히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7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넣었고 소들은 그 안으로 두었으며. 아멘. 자, 여기서 그 성전에 바다가 있는데요, 바다를 소가 떠받치고 있죠. 그런데 이 소 12마리가요 동, 서, 남, 북을 향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소라는 것은요, 다 역시 범주의 관점에서, 소의 반대편, 자, 들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잖아요. 욥기 39장 9절에서 11절에서요, 자,
일단 적어 읽겠습니다. 시작. 들소가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면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로 메어 들소가 일항을 갈게 하느냐. 그것이 어찌 골가짝에서 너를 따라 소리를 끄겠느냐. 다음. 그것이 힘이 세되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 맡기겠느냐. 아멘. 들소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들소는요, 통제가 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수 없고요. 수고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곡식 다장마당에 곡식을 모으지도 못하고 집에 가지고 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요, 들소에 맡기면 어떻게 되고 헛수고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소는 그 반대편 속성을 가지고 있죠. 외양간에 머물죠. 복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죠. 우리가 맡긴 곡식을 맡길 수 있죠. 우리가 타작한 곡식을 맡길 수 있죠. 통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땅의 사분면을 향해서 생수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땅의 사분면을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소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소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을 닮아야 한다. 양의 이런 면을 닮는 것처럼, 염소의 저런 면을 지향하는 것처럼 소의 이런 면을 닮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땅의 사분면 가운데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4,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자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 이스라엘이 다네스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땅의 사방의 민족과 평안을 누렸대요. 그 사방의 민족을 다 평정한 상태예요. 에돔이 반란을 일으키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내를 침범하고 아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그런 상태는요, 평화 상태가 아니고 전쟁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쟁 상태를요, 누가 다 해소시켰죠? 다윗이 각각의 민족들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치세는 땅의 사방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거든요. 평강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 평강의 상태가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동서남북 사방에서 무너진 장벽이 있다면 무너진 장벽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무너진 장벽을 통해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그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들이 있다면 그 원수마귀의 세력들을 굴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굴복시켜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불안 이러면은요, 그 불안이 장벽이 무너진 상태죠. 불안의 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음란, 아주 지독한 음란. 그러면 여러분 장벽이 무너진 상태죠. 그럼 음란의 영이 공격이 있고 그것이 가난과 수치까지도 이끌고 온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그것하고도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그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함. 그 불신이 있으니까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뉴 잉글랜드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요.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수고하고 고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수고하고 고생하는 삶은요, 바로 여러분 방화벽이 해제가 되거든요. 율법주의는요, 방화벽이 없어요. 율법주의는요, 방화벽이 해제가 되어가지고요, 가시와 엉겅퀴가 내 삶 속에서요, 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버립니다. 어둠으로.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기도로 살아가지 않으면은요, 말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모든 삶은 자신의 힘으로 수고하는 삶이기 때문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너의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경성함이 공허한 일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방화벽 없게 되는 겁니다. 방화벽 없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땅의 사방과 평강을 누리는 것은요, 영적 전쟁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죄와 원수마귀의 싸움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정복시킨 다음에요, 궁극적으로 솔로몬의 치세가 우리 가운데 다윗의 정복 이후에 일어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강인 겁니다. 진정한 샬롬의 상태인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안식의 시스템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요, 다윗의 정복과 그리고 솔로몬의 평화치세처럼 땅의 사방과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될 때 그 평강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요, 필연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죄 죽이기, 필연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불온한 가지치기, 이것이 이루어져야, 내적 평강의 상태가 이루어져야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영원한 이름처럼 영원토록 흘러가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니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일어난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되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